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3.1절 102주년을 하루 앞두고 기독교와 3.1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문명인과 비문명인, 야만인이 무엇이 다를까요? 잘 살고 못 사는 것, 경제적인 수준이나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문명인들은 역사를 기록하여서 후대들에게 남기고 교훈을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역사성이 있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문명인들, 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겐 역사가 없습니다. 나뭇가지로 앞을 가리고 야저수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여 후대에 들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죠. 그것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남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개인의 사상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6.25 전쟁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의 소행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10년 북한 잠수정의 기습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조국 바다를 지키던 46명의 수병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장에 있던 최원일 대령은 해사 출신이지요. 그분이 바로 오늘 28일 군생활 30년을 전역하게 됩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10년 동안 그는 하루도 밤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을 만큼 잃었던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이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당시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했던 북한의 김영철 그 사람이 주도를 했지요. 평창 올림픽 때에 남한을 방문했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는 그에게 국빈급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우연한 사건으로, 우발적인 사건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교교도 역사가 있지요. 홈페이지 보면은 교회 연역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 1월 3일 제일성도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50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교회 연역을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믿음의 역사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유산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성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응답의 간정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엊그저께였죠. 목요일날 교육부에서 전국 학생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등학생들 가운데 20%, 중학생들 가운데 33%가 장래 직업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꿈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많은 학생들이 나 꿈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 꿈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다시 심어주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25%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사회 전 분야에 유대인들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의 신앙 교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공부시키고 학비만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 손녀들하고 또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한 몇 달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집 사방에 아이가 볼 수 있는 방이든 거실이든 주방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았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안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듣게 하고 낮에도 수시로, 그리고 자기 전에도
그냥 유대인들의 교육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를 안고 여호와께서 그러면 아이가 그 성경 구지는 것을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되지 않는 아이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면 거기를 딱 그를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산만하잖아요. 집중을 못합니다. 오래 못해요. 그런데 안고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면은 20분, 30분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지만은 영어로 다 듣고 있구나. 유대인들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여호와께서 하면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하면 집중하고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자 손녀들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읽어주고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그런 신앙교육하면 그들의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쓰지 못하고 아낀 것 자녀들께 그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들이 광야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102년 전 김인년 3월 1일 우리 선열들이 일제의 억압과 속박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잃어버린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민족 대표 33인을 선두로 파고다 공과 전국에서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이며 그 사실을 전 세계 열방에 알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와 3.1 운동입니다. 102년 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1.5%였습니다. 지금은 25%라고 말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1.5%,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 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에 절반이 넘는 16명이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 기독인들이었습니다. 또한 3.1 운동 당시에 6,670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52,700명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살당하고 투옥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3.1 운동에 참여하였고 주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설교를 당시의 성도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온 이스라엘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당시의 성도들은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일제의 탄압과 총과 칼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고난을 짊어지고
망한 나라를 되찾고자 일어난 것이 바로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독립운동과 관련하여서 남대문 상동교회와 전덕기 목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덕기 목사는 원래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상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상동교회는 남대문에 가면 세로나 백화점 그 위에 상동교회가 있지요. 이 전덕기 목사는 상동교회 담임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에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상동교회에서 그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재, 남궁옥, 이동영, 신채호, 김구, 이준, 주시경, 안중건 등 위대한 인물들이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애국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동교회 청년회 회장이었던 이준은 1907년 헤이거 특사로 보낸 것이 바로 상동교회에서 그 청년회 회장이 있던 이준과 나머지 2명을 헤이거 특사로 보냈지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4명이 상동교회 출신입니다. 그때 그 상동교회와 전덕기 목사님의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에서는 상동교회와 성동교회를 중심으로 3.1 운동을 주도하였고, 광주에서는 양림교회나 수피아여고, 숭일학교 등 강주 지역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 없는 국민이었고 국민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전면에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 걸고 나라를 지켰던 그 중심에는 기독교와 교회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평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생명 걸고 앞장섰던 것입니다.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찾으려 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독립선언문과 기독교 정신입니다. 독립선언문에는 자세히 보면은 기독교 정신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유, 평등, 인간 존엄, 평화의 정신, 이것이 독립선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리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평등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의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정신, 평등의 정신, 화해의 정신, 자유, 이것이 다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립선언문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김이 독립선언문 뒤에 공약 3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공약 3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과 번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정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립선언문 공약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정신이요 3.1 운동의 정신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정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결에 한민족이 하나 되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3.1 정신이 무너지고 이 시대는 야당과 여당 자신들의 당리 당략을 따라서 국정을 마음대로 운영하기도 하고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진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진보나 보수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극좌, 극우, 그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극좌나 극우는 나하고 맞지 않으면 다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주적은 북한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들의 주체 사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으로 치닫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발의하고 해마다 발의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 있는 생명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계속 인권이라는 이유로 발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해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계속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고 그것이 왜 악법인지를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안정과 화합의 정치를 해야지요. 나하고 사상이 맞지 않아도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장 후보가 동성애자들의 쾌어 축제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도심 밖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쾌어 축제 아시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반나체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도심 밖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인들과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여론이나 지지율에 따라서 변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법들을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존엄과 평화, 자유와 평등의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가난한 자를 영육간에 부욕케 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에 포로되고 악한 습관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 당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압제와 착취를 당하면서 허탈감에 빠져 민족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정신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교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였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만이 백성을 깨우치고 민족을 구원하고 그것이 나라 사랑이요 예국의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 교계 지도자들의 설교문을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요, 그것이 나라 사랑이요 예국의 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축첩 생활을 정리하고 가정이 정화되어 갔습니다. 옛날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본 부인 외에 또 이렇게 다른 부인을 두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믿는 가정마다 이 축첩 제도를 생활을 정리하고 가정이 정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술과 담배와 도박을 끊고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 한국 기독교에 일어났습니다. 또 성도들은 다니엘과 에스더를 읽으면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며 모든 나라 국민들을 자유케 하고 평등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또 느헤미야 에스라를 읽으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재건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렇잖아요. 바벨론 포로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 에스라를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무너져버린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민족을 흔들어 깨우고 계몽하였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성도들은 그 시대를 리드해가는 리더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목사가 목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목사 간에 서로 비난하고 그것은 자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올바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지만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썩었다고 비난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다른 대안 없습니다. 교회가 중심을 바로잡고 기독교 정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1 운동은 개인보다 민족을 위한 거사였습니다. 당시의 양반들과 고관들 중에 친일파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협력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긴 많은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민족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자신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제 탄압에 맞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1 정신은 화해와 일체의 기독교 정신이 다 녹아 있습니다. 33인 가운데 기독교 대표가 16명입니다.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1명, 유교가 1명입니다. 종교는 달랐지만은 나라를 되찾는 데는 종교를 초월하여서 개인적인 사상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다 작성해 놓고 누구 이름부터 쓰느냐 하는 문제로 옥신각신하였습니다. 33인 대표 가운데 누구 이름을 맨 앞에 올릴 것인가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대표였던 이성훈 선생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나라를 되찾는 것이 목적인데 누구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천도교 손병희 선생의 이름을 맨 먼저 넣으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대표였던 이성훈 선생은 자기 이름이 중간쯤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처럼 양보를 하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또 보면은 독립선언문 보면은 맨 밑에 33인 대표자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손병희 선생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파고다 공원에서 집회를 앞두고 33명이 명월관에서 오전에 미리 모이기로 다 엄밀하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네 분이 그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다른 분들이 그들은 비겁하다고 규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지 못한 피치 못할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이해해 주고 감사 주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되었죠. 52,700명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반 이상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 대표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미를 거두어서 감옥에 갇힌 그 가족들, 먹을 것이 없잖아요. 굶지 않도록 성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투옥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기독교인들이 돌보면서 그들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포만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 주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이웃의 영혼을 방치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몇 주 전에는 서림동 동사무소에 우리가 다 어려운 분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구제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동에서는 너무 고맙다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또 동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동에서 하지만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서림동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서림동에 어려운 분들, 한부모 가정, 중증 노인들, 정말 최극빈자들, 그분들의 명단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명단을 다 보내왔습니다. 엄밀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말로만 구호만, 우리 교회만 더 부흥하고, 그것은 교회의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선교사들 지원하며 우리가 좀 줄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배고팠지만은
그 성미를 거두어서 투옥당한 그 가족들 끼니를 굶지 않도록 그들에게 성미를 다 찾아가서 나누어 주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고 마음이 넓고 높았으며 이상이 컸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 화해의 정신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 운동에 앞서 1909년 10월 26일 전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사살하고 잡혀간 안중근 의사,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조 마리아 여사입니다. 사진이 나옵니다만 그 밑에 이 조 마리아가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미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대신하라면 어머니는 자기 목숨도 대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 마리아는 그 아들이 항소하지 말고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기꺼이 대의를 위하여서 죽어라. 그것이 엄마에 대한 효도이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보다도 대의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내 자식, 내 가정,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100년 전 조선에는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19세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 설교 전에 여러분 영상 보셨지요? 옥중에서 투옥된 7명의 독립운동했던 투옥된 사람들이 옥중에서 불렀던 노래였지요.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관순 열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손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은 당시 매봉 감리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민족과 역사의 십자가를 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국 선열들의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6.25란 폐허 위에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전 세계 선교를 파송하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비난할지도 세상은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며 우리 나라를 더 건강하게 또 다음 세대에 더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3.1운동 102주년입니다. 3.1운동은 당시 1.5%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라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나라의 위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켜온 나라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존엄, 자유, 평등, 평화, 기독교 정신이 독립선언문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며 시대를 앞서가며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서 제1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순국 선열들의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이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더 건강한 나라를 물려줍시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